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좀 예쁘게 하고 구두도 신고 치마도 입고 오려고 했는데 제가 그저께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굉장히 불편한 지금 상황이라서 제가 바지를 아주 편한 바지로 입고 온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을 표피낭종인가 뭐를 수술을 했는데 또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목요일날 수술한 게 잘못돼서 제가 금요일날 또 재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을 했어요. 못 간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우리 제자가 여기 와 있네. 아는 얼굴이네. 그래서 그럴까 하다가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지. 또 토요일도 아니고 주일날 오후라 그래서 제가 오긴 왔는데 제 걸음걸이도 그렇고 바지도 그렇고 좀 양해해서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교사들을 위한 예배이고 또 교사 교육이 함께 더불어져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 보내드렸는데 한번 열어주실래요? 네. 자, 가르치는 데는 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거는 사실 실력도 실력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내가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가르치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요, 아는 게 많은 사람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들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가르칠 게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쫓아가는 자는 그 힘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 장 열어주실래요? 혹시 저거 없나? 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의 주된 사역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3년간의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제일 많이 하셨던 세 가지의 일을 고르라고 한다면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둘째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셋째는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 삶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지키는 자가 되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 그 티모디 린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교사의 10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앉은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10가지 중에 나는 어떤 기능을 할까? 이게 교회 학교에만 교사가 있는 게 아니라요. 직분을 맡으신 분들도 교회 안에서 평신도나 아니면 이제 신앙을 시작하신 분들 아니면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도 교사의 기능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저 10가지 중에 어떤 거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손꼽아 보세요. 첫 번째는 부모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치의 기능이 있고, 세 번째는 과학자의 기능이 있고, 네 번째는 비평가의 기능이 있고, 다섯 번째는 이야기의 기능이 있고, 또 여섯 번째는 예술가의 기능, 일곱 번째는 환상가의 기능, 여덟 번째는 혁명가의 기능, 아홉 번째는 치료자의 기능, 그리고 열 번째는 목회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부모가 어떤 입장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더 맞았던 것 같아 하고 이제 우리 또 어르신들은 또 우리 그 젊은 친구들한테 조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새 조언도 잘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 꼰대라는 소리를 좀 들을 수 있잖아요. 그 꼰대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꼰대는 세대가 달라서 꼰대가 아니라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네, 제가 보니까 요즘 MZ들 사이에서도 꼰대가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중에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경청하고 소통하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대화하다라는 말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이 라틴어의 커뮤니카레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커뮤니카레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누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나누는 것이 소통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어디 가면은 다른 사람 얘기할 뭐 틈도 없이 혼자만 대화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건 대화가 아닌 거죠. 일방적인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한다라는 것은 서로 가진 것을 나누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속회가 있는지 아니면 목양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속회나 목양이나 뭐 셀이나 아니면 여성교회나 남성교회나 이런 크고 작은 모임들이 있을 때 함께 나눈다라는 것은 결국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부모의 기능, 코치의 기능 뭐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고, 근데 잘못된 것이 내 눈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사의 기능 10가지를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김, 우리가 이제 보통 동정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동정심이 동정심이 어찌 보면 사랑의 발로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어머님들, 남편분들 다 사랑하시나요? 탑동교회는 네, 사랑이 넘치는 곳이군요. 근데 보통 대부분 우리 어머님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답하시죠. 불쌍해서 살아주는 거야. 네, 불쌍해서. 그러니까 그 동정이 없으면, 동정심이 없으면 내가 구제 안 해주면 누가 구제해 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동정심이 없으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팔복에도 남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한다는 거, 누군가에게 다가간다는 건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대부분 어거지로 할 때가 많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나요? 저는 가끔가다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쟤 좀 제발 좀 치워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절대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어디에 가서 마음을 쏟을 수 있겠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만 마음을 쏟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하는 기도들 보셨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3대까지 4대까지 다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갔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거지 그들의 말을 다 들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아이에게 칼을 달라고 한다고 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그렇게 탄식하는 동안, 그렇게 울부짖는 동안에 내 마음에 성령의 힘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요 어떤 사역을 또 하고 있냐면 정신분석 심리상담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는 곳은 교회는 이제 위례 신도시에 있는데 그 사는 곳은 분당 정자입니다. 그 분당 정자가 어떤 곳이냐? 그 옛날에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천당 밑에 어디? 분당.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 분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살기가 좋은 것이
그곳이에요. 근데 요즘 바뀌었어요. 분당 밑에 저기 천당 밑에 분당이 아니라 천당 밑에 판교. 네. 근데 이제 판교하고는 한 정거장 차이고 제가 사는 그 정자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이 다 거기에 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두산 본사도 거기에 있고요, 현대중공업도 거기에 있고요, 그 SK도 있고 KT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뭐 우리나라에 굵직굵직하다라는 그런 그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는 정말 그야말로 굉장히 핫한 곳이죠. 뭐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가면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오고 쏟아져 가고 막 이런 것들이 그 눈에 보여요. 막 살아 있다는 게 우리나라가 뭐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제가 정자역 앞에서 굉장히 오랜 동안, 지금은 이제 제가 위례신도시로 센터도 옮겼지만 그 분당에 이제 정자역에 한 10년 정도 제가 그 상담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 고객들이 대부분 누굴까요? 네,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그 동네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제 가끔 그런 젊은이들이 상담실을 찾아옵니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 굉장히 좋잖아요. 뭐 인류대를 나오고 뭐 이런 뭐 자격증 저런 자격증 많이 따거든요. 근데 그들이 와서 하는 질문 중에 공통적으로 뭘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삶을 살고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미래를 계획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가진 것은 많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영혼 없이 유린하고 있는, 유령처럼 떠돌아다니고 있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세상에 아픈 사람이 안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삶의 이야기를 시작하면 아마 끝없이 다른 사람이 없는 나만의 고통, 나만의 이야기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어떨 때는 다른 사람과 나눌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다른 사람에게조차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새벽마다 아니면 밤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의 내용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뭐 프로이트라는 유명한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무의식에서 온다. 근데 무의식이 뭐냐? 주로 유아기 시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에 이미 억압받고 뭐 상처 입고 또 그 마음속에 무거운 어떤 짐들이 있고 죄책감이라든지 추하고 좋지 않은 것들이 이미 무의식 속에 쌓인다고 얘기를 하죠. 자, 오늘 기분들이 좀 어떠세요? 어떠세요? 근데 탑통 감독의 좀 분위기가 무거운데요? 조금 풀어지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오랜 생활 교육을 하고 오랜 생활 상담을 해가지고 제가 몇십 년 상담을 해서 이게 딱 보면 알아요. 사실은 오늘이 아니라 교사대학 때 그 종이를 한 장씩 주고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 그 그림 하나만 그려도 그 사람의 전 일생을 제가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굉장히 핫해요. 이게 좀 용하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거나 어느 장소를 가면 그것에서 느껴지는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이라는 게 있죠, 그죠? 저를 보면 어떠세요?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네. 어떤 기운이 느껴지세요? 네, 네, 학점 잘 줘요. 네, 내가 잘 줬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막 줘요, 그냥. 그 학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학생들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이것도 경험이 이제 지나고 나서야 학점을 잘 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학점을 잘 안 주고 뭐 아주 그냥 엄격한 교수, 이런 거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네, 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교회 안엔 전 좋은 일만 많았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얼마나 힘드세요, 그죠? 제가요 밖에서 이제 사업이라는 걸 해보잖아요. 야, 이게 남의 주머니에서 10,000원을 빼는 게 이렇게 힘들어?
나도 이제 아파트를 사고 이제 그 동네가 웬만하면 그냥 아파트가 그냥 18평짜리도 10억이 넘어요. 네, 판교 앞에 있는 아파트는 보통 30몇 억이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대출을 갚고 또 미래를 노후를 뭐 대비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삶에 지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너무 금방 가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봉사해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우린 이런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종종 스스로 죄책감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지금까지 제가 한 20년간 가르치다 보니까 저희 모두는 가능성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되어진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되어져 간다는 건 뭐냐면 가능성이라는 거죠. 가능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잘 못해도 돼요. 좀 실수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거기에 오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저한테 센터에 오는 사람들 중에 거의 80%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 교회에서 해결받지 못하고 말씀으로 치유받지 못하고 1시간에 10만 원 주면서 왜 거기 와서 상담을 하는 걸까? 그 상담사가 해주는 게 뭐 있는지 아세요? 상담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들어주는 거지. 그 1시간 동안 막 울분을 터뜨리고 뭐 자기 얘기를 하고 뭐 한 달이 되건 2달이건 3달이건 와서 끊임없이 그 자기의 아픔을 되풀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도대체 어디가 아파서 우는 걸까? 그러면 어디가 분명히 아프다는 걸 몰라요. 근데 이제 전문가인 저희는 알죠. 이 사람이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그 에너지가 소비되는구나, 기운이 막혀 있구나,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주는 게 저희의 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문제는 뭐냐면 유아기 시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학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발달의 과정이라는 거를 지나잖아요. 근데 이 발달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어릴 때 이런 얘기 하시죠. 애가 너무 성숙해, 조숙해. 어쩜 애가 저렇게 일을 잘하고 어쩜 애가 저렇게 착실하고.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그의 아이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늦어도 문제지만 너무 빨라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 나이의 시기를 잘 지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들고 뛰어야 돼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조용히 해라, 뭐 해라, 그것도 필요하죠. 규칙이나 습관을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지혜와 어른들의 이해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탑동교회의 아이들은 교회에 오면 하지마, 안 돼, 이런 얘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허용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없는 사랑, 다른 곳에서 용납받지 못하는 행동도 이곳에서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나를 품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좋은 성경의 말씀들을 외우고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즘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판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 사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교회들을 가면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오늘 저 집사가 뭐 꼴보기 싫어, 뭐 장로님 저 왜 저래, 뭐 이러는 것보다 그냥 진심으로 그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규칙이 하나 있대요. 내가 꼰대가 되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려면 거기에 이야기 게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게임은 이렇게 한대요. 내가 그 사람의 삶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자녀분들하고 소통 안 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이전의 일만, 내가 너 나이 때 뭐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렇게 얘기하시죠.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맨날 그런 얘기를 하시죠. 내가 너 몇 살 때쯤 되면 내가 그때 밥해 먹고 다녔어. 저는 대학교까지 밥해 먹은 적은 없어요. 네, 저희 엄마가 다 하셨죠. 근데 제가 더 행복한 거예요. 제가 더 잘 자란 거예요. 어린 시절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삶에 구멍이 나버린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성장해야 되고 빨리 발전해야 되고 빨리 성숙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느라고 얼마나 애달프셨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강인해질 수밖에 없었고 했던 모습들이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 나이가 어린 세대들은 부모님들의 그런 모습을 존중해줘야 되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요즘 애들은 맨날 스마트폰만 봐. 제가 근데 전철 타니까 스마트폰만 더 보시는 분들은 우리 어르신들이시더라고요. 우리 엄마도요. 뭐 24시간 밤에도 잠이 안 오면 그거 틀어놓고 근데 뭐 들어보면 엄마 가짜 뉴스 좀 듣지 마. 제가 맨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맨날 저한테 와가지고 야 전쟁이 날 것 같아. 우리 그 피난 갈 때 쌀 그런 게 뭐 이게 다 구비되어져 있대. 그걸 사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런 걸 보면서 서로가 어떻게 보면 사랑해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가 있고 다른 사람의 삶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교회가 탑동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기운이라는 건요, 오늘의 컨디션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화려하게 화장을 해도 그 사람한테서 느껴지는 슬픔이 보일 때가 있죠. 마음이 허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명품으로 치장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과시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뭐 나 이런 거 있어. 나 이거 했어. 뭐 우리 뭐 남편이 뭐를 했어. 우리 애가 뭐를 했어.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구멍들을 다른 것으로 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뭐 자랑을 좀 많이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저분한테 구멍이 많구나. 그래서 저걸로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은 쟤한테만 저렇게 복을 주시고 나한테는 왜 안 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저 사람의 아픈 부분을 그렇게 채워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저희들한테 좀 필요한 듯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 저 사람은 에너지가 참 좋아, 힘이 참 좋아, 기운이 참 좋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운은 언제 형성이 되냐면 며칠 동안 컨디션이 좋고 뭐 보약을 먹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어린 시절에 이미 내재되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슬픈 일이 많이 있었던 사람, 삶에 고달픈 이 사건들이 많았던 사람은 보이지 않게 그 기운이 늘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뭐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뭐 엄마 아버지가 늘 뭔가 사랑을 주고 가난했지만 가족이 화목하고 이렇게 함께 나누고 이랬던 사람들은 그 기운을 입고 나아가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 없어요. 그런 아이들 없어요. 제가 이제 주일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옛날에 가르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제일 말 안 듣는 애들 여기도 있죠. 말 안 듣는 어떤 애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 배경이 장로님 아이들이라든가 권사님 아이들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아이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뒤에 누가 있어요? 힘 있는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주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 교회에 손님들이 올 때가 있어요. 뭐 집단 세미나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제일 싫어요.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요. 제일 말이 많아요. 제일 잘 따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뒤에 누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내가 그분을 아버지로 여기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힘이 나요. 에너지가 너무 좋아. 어떨 때는 너무 오버가 돼서 이제 문제가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뒤에 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은 내 뒤에 누가 있어? 우리 선생님이 있어. 그다음에 내 뒤에 누가 있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있어. 그다음에 누가 있어? 권사님들이 있어. 아니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희는 이제 세 남매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가 맞고 오면 셋이 가요. 근데 이렇게 연년생이라 가지고 셋이 가면 제가 키가 좀 큰 편이잖아요. 남동생도 키가 크고 여동생도 키가 크고. 예. 그러면 이제 하나 맞고 오면은 가가지고 세 대 때려주고 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 집은 안 건드려요. 쟤네 집 건드리면 안 돼. 되게 지랄 맞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 왕따 당하는 아이들이 상담을 오잖아요. 근데 왕따 당하는 아이 뒤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힘없는 부모. 그 힘없다라는 얘기는 가진 것이 적어서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모님이 저한테 아이를 맡겼어요. 그러고 학폭이 열렸어요. 그 학교에서. 근데 아이는 주로 맞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제 경찰서에서도 그러고 학교에서도 자꾸 종용한다는 거죠. 잘 해결하자. 뭐 이 아이가 너의 아이가 뭐 이런 부분이 이래서 다른 아이들과 문제가 좀 있었고 오히려 피해자를 감싸는 게 아니라 가해자를 감싸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그러는데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해줄 때 해주더라도 학폭에 참가하셔서 정정당당히 말씀하실 걸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가시는 날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제일 비싼 옷 입고 가세요. 네, 화장을 좀 까맣게 스모키 화장을 하고 좀 강하게 보이게 하고 가세요. 그리고 가서 다른 아이들과 다른 사람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챙기는 사람이 되세요. 저 아이 뒤에 부모가 있다. 네. 이건 뭐냐면 우리는 가끔 너무나 다른 것들에게 눈을 돌릴 때가 많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집에 있는 남편, 우리 집에 있는 부인,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 또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건 위선이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가족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그것이 넘쳐 흘러서 주변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탑동교회가 가족이 화목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화목한 기운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이전에 벌써 그 마음의 밭이 온화해지고 따뜻해져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그 씨앗이 될 때 좋은 옥토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저는 저희 엄마가 초등학교 교사예요. 은퇴를 하셨고 아버지가 또 시청 공무원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굉장히 엄격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요즘은 체벌이 없지만 예전에는 체벌이 있었죠. 학교에 이제 학기 초가 되면 우리 엄마한테 학부형들이 이렇게 그 박달봉을 깎아가지고서는 몇 개씩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를 잘 돌봐주십시오. 옛날에는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잘생긴 몇 개를 집에 가지고 오시죠. 그리고 어디다가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다가 사랑의 매 이러고서는 거기다가 걸어 놓으세요. 근데 이제 제가 맞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째는 남동생이고 막내는 여동생인데 둘째는 아들이잖아요. 일남 8녀 중에 저희 엄마가 5째세요. 그러니까 아들 귀한 집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고는 우리 할머니가 집에 안 왔대요. 둘째가 이제 아들이 태어나서 이제 그 다음에 오셨대거든요. 근데 저는 맞이니까 네가 잘해야 돼.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집에 뭐 일하는 분과 저희끼리만 있잖아요. 그럼 우리 엄마가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셨냐면 네가 엄마야. 엄마가 없을 때 네가 근데 연년생이에요.
저도 엄마가 필요한 나이대였는데 엄마의 역할을 하라고 늘 강요당했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잘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해서 맞는 거는 난 이해하겠어. 근데 남동생이 잘못하거나 여동생이 잘못해도 네가 언니 역할을, 누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맞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그게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을 때 울면 안 돼. 산타가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울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울면 엄마한테 지는 거야. 그 10대를 맞는 동안에도 저는 진짜 한 번도 운 기억이 없어요. 저도 참 독하죠. 근데 그렇게 늘 억울했어요. 늘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 남동생은 엄마 잘못했어요. 막 이러고 막 손을 뺐다가 막 들였다가 막 이러니까 한 두세 대 맞고는 이러고 이제 안 맞아요. 근데 우리 막내는 벌써 매가 오면 들어놓아요. 그냥 온 동네가 시끄럽게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은 동네 창피하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참 제가 어리석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러고 이제 화장실 가서 칼을 가는 거죠. 두고 봐. 내가 이제 이 다음에 내가 나이가 들면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우리 집에 오기만 해봐. 막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엄마랑 싸워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우리 엄마한테 되게 모질게 하거든요. 근데 옛날엔 엄마가 무서웠는데 지금은 엄마가 제가 무섭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늘 이러세요. 아니 나도 너네 교인인데 나한테도 좀 친절하면 안 되겠니? 그런 경우 없으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 막 화가 나, 괜히 화가 나. 그 이유가 뭐겠어요? 풀어지지 않은 사건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우리가 어떤 사건을 대할 때 그 사건에 다른 사건이 오버랩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남편하고 부부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뭐 때문에 싸웠는데 그 어머니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당신이 옛날에 이런 거 잘못했잖아. 나 시집 오고 나가지고 그때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그때 뭐 언제. 그럼 이제 남자분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냥 오늘 것만 얘기해.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뭐 여성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죠. 뭐 얘기를 하다가 아니 옛날에 그러니까 집사님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 아니 왜 무슨 지금 얘기하다 말고 왜 그 얘기가 그리가. 그게 뭐냐면 옛날에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은데 그 비슷한 사건이 나오면 거기에 그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사람들과 대화하지 못하고 싸움이 날 때 저 마음속에 아직 응어리신 어떤 다른 사건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 아니 나한테 왜 저래?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경우이거나 국률이 여김, 불쌍히 여김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뭐 프로이트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해결되어지지 않은 사건들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감정과 나의 기운이 어디에 막혀 있는지.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고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어떠세요? 새 사람이 되나요? 새 사람이 된 것 같이 느껴졌는데 어떠세요? 은혜를 받은 것 같이 느껴졌는데 어떠세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몇 주 지나지 않고 몇 달 지나지 않으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의 응답하시고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을 말씀해 주셔도 내가 그것을 받을 상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린 시절부터 나에게 쌓여져 있는 감정들,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애도하고 충분히 해결하고 치유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저희 엄마는 늘 종아리 하면 손바닥을 때리셨어요. 근데 그런 건 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밥을 먹는데 우리 엄마가 내 머리를 때렸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느꼈던 그 수치감이 너무나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이 나요. 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뭐를 먹다가 그랬냐면 김을 먹다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김을 안 좋아해요. 김만 보면 그 머리 맞았던 그게 생각이 나요. 근데 제가 한국에를 이제 그 독일에서 제가 13년을 있다가 한국에를 들어왔거든요.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살게 됐고 그 바로 앞에 슈퍼마켓을 자주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슈퍼마켓 사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이상해요. 제가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다른 사람들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기 사장님 콩나물 어디 있어요? 콩나물 있죠? 이렇게 하고 온대요. 우유 주세요. 우유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한대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게 처음에 그러면 아이 그냥 뭐 모르고 들었대요. 근데 그게 계속 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유 없죠? 콩나물 없죠? 근데 그게 처음에는 잘 인지를 못하다가 이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내가 그렇게 게으른 사장처럼 보이나?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러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제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동안 이제 독일어를 하느라고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떤 화법을 쓰는지 잘 몰랐던 거죠. 근데 이건 교회에서 늘 좋은 언어를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상하다. 내가 왜 그런 언어를 썼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늘 부정적이더라고요. 늘 어디 그 가게만 아니라 어디 가서도 그러고 또 어떤 생각들을 할 때도 안 되겠지.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늘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거절당했어요. 엄마 나 소풍 가는데 엄마 올 거지? 다른 애들은 다 엄마가 오거든요. 안 돼. 엄마 학교 가야지. 근데 우리 동생들한테는 갔어요. 우리 엄마가. 응. 졸업식 때도 안 오시고 입학식 때도 안 오시고 제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엄마 오늘 너무 몸이 안 좋아. 그러면 엄마가 학교 가서 죽어. 근데 우리 동생들은 아침에 코피만 나도 집에 있어. 근데 우리 엄마한테는 꿈이 있었어요. 본인이 목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의 반대로 첫째가 딸이건 아들이건 하나님의 사람, 목사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거는 기대가 너무 크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키우고 잘 키우고 싶었던 마음이겠죠. 저는 그래서 진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개근상을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엔 아파도 진짜 참고 갈 정도로.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늘 거절당했던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될 거야.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언제 내 기도 들어주셨어. 되겠어.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완전 불신인 거죠. 내가 잘못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어느 날 진지하게 우리 엄마하고 얘기를 했어요. 엄마, 옛날에 나한테 왜 그랬어? 옛날에 왜 그렇게 했어? 뭐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피해자는 생각이 나는데 가해자는 생각이 안 난다는 거. 내가 언제 너를 그렇게 내가 그런 사람이니? 그러더니 언제쯤이라고? 근데 우리 엄마가 생각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그때 니네 아빠가 어디다 보증서 주고 집이 날아가게 생겼었어. 그래서 내가 너무 슬프고 힘들었던 때였어. 그런데 내가 너한테 아마 그 감정을 쏟은 것 같다. 미안하다. 근데 그 미안하다는 얘기를 듣는데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정말 진지하게 오랜만에 그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엄마를 이해하고 부모님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부모님들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아낌없이 무언가를 주고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힘들다는 거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너네들한테 신경을 좀 덜 쓰고 무언가를 해줄 수 없다는 거를 인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애 기죽을까 봐, 애가 힘들까 봐 그런 내색 안 하시고 그런 거 표현 안 하시는 게 잘하는 부모가 아니에요. 가족은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 슬프고 힘들 때 함께 가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셔야 이 다음에 아이들도 슬프고 힘들 때 누구와 함께 갈 수 있는 힘을 배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오해해요. 요즘 부모님들 중에 이혼한 부부들 많잖아요. 제가 이제 4년 한 5년간 수원 지방법원에서 그 가정 법원 그 이혼 상담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요. 뭐 우리 TV에 막장이라고 하는 뭐 실제 상황, 뭐 사랑과 전쟁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막장인 줄 아세요? 정말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될 것 같은 이 삶의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더 아파요. 옛날에는 부모들이 서로 갖겠다고 아이를 서로 데리고 가겠다고 싸웠잖아요. 요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서로 안 데려가겠다고 싸워요. 제가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보면 이혼한 부부 밑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죄책감을 갖냐면 부모님이 나 때문에 이혼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애들한테 맞춰서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잘 설명하고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 얘기를 빨리 할게요. 뭐 이런 건 다. 네. 그 이제 하인츠 코아시라는 되게 유명한 자기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심리학자가 한 얘기 중에 사람은 아까 이제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세계를 잘 정리해야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어떤 학자들은 욕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대상 관계라 그래서 어떤 대상과 살아왔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그 사람한테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하인츠 코아시라는 사람이 굉장히 기독교적인 상담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가지면 잘 살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정신적 산소래요. 심리적 산소, 정신적 산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총애에 대한 경험이 있냐. 이게 뭐야?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집안에서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많이 받죠? 엄마를 통해서 많이 받죠. 뭐 엄마가 없는 사람 그럼 사랑을 못 받아보냐? 아버지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할머니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고요. 뭐 고아인 경우에는 또 뭐 보육원의 원장님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선생님을 통해서도 받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존경의 경험이 있어야 되나. 이건 보통 집에서 누가 해주냐? 아버지가 해줘요. 권위에 대한 상징이 바로 아버지죠. 아버지들이 해주는 게 뭐냐면 규칙과 습관, 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집안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집안의 법이 돼야 되고 그 집안의 질서를 맡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근데 내 맘대로 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법이고 질서가 아니라 함께 합의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진리가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아버지가 뭐 외도를 한다든지 아버지가 막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아버지가 뭐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거 아세요? 80%가 아버지의 전처를 담는 자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인 내가 기준을 바로 세우고 아버지인 내가 그런 의로운 힘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일치의 경험이라고 얘기해요. 일치의 경험은 뭐냐면 가족이 주는 거예요. 소속감이 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어. 내가 이 안에서는 안전해. 우리 주날개 밑 그곳에서 내가 숨 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소속되어져 있을 때 힘을 얻거든요. 자, 이 세 가지 중에 나는 어느 힘이 가장 많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 이혼율이 OECD 국가 중에 이혼율이 1위잖아요. 거의 50%가 이혼한 가정이에요. 그러면 뭐 그런 가정도 있고 또 한부모 가정도 있고 아니면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 조부모 가정도 있고 다양한 가정의 형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런 경험들을 과연 어디서 할 수 있을까? 아니, 집에서 하면 너무 좋은데 어떤 대상이 있어서 하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저는 교회가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학교요? 학교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은요 학교에 와서 대충 수업 일수 채우고 어디로 가요? 학원으로 가요. 그럼 학원 선생님이 그거 해줄 수 있나요? 못 해줘요.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럴 여력도 없어요.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교회가 이것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취약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왔을 때 무언가 부족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왔을 때
이것이 채워짐을 받는 역사가 저는 이 교회에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의 본문으로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뭘 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자,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를 뭐라고 설명을 하죠? 함께 모여 떡을 대고 물건을 통용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구제했다, 이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진짜 교회가 되려면, 진짜 교회의 정체성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자, 근데 이 교회가 생겨난 가장 큰 사건이 우리 성경에 있어요. 교회는 어떤 사건이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사건이 있었어. 이 사건 때문에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죠. 예수가 죽을 때도 산헤드린 공의회, 그 당시에 의회격인 산헤드린 공의회가 모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산헤드린 공의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난리가 났어요. 예수를 잡아 죽일 때보다 더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의 사건이에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의 사건입니다. 자, 성전 미문이래요. 아름다운 문을 얘기를 합니다. 그 미문 앞에 누가 앉아 있냐면 정말 보잘것없는 거지가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이 안진뱅이가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불렀냐면, 첫 번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장애가 만들어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요즘 멀쩡한 사람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우울증,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75%래요. 우울증을 가진 사람. 요즘 이제 공황장애가 옛날엔 연예인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즘 연예인병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 중에도, 우리 자녀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요즘 그 정신과를 다니고 약을 먹는 게 뭐 옛날에는 진짜 창피하고 막 숨기고, 요즘 분당에는요, 엄마들이 그거 만나서 같이 얘기해요. 우리 아이가 ADHD인데 뭐 어딜 가니까 좋더라. 뭐 무슨 약을 먹을까? 나도 요즘 상담 받고. 이게 상담받는 게 뭔가 유행처럼 번졌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나 상담받는 돈이 있어. 나를 위해서 뭔가 투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오픈되어졌거든요. 뭐 어찌 됐든 간에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여름이 됐는데 긴팔을 안 벗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자꾸 숨긴다든지, 뭐 요즘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자해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지금 자살률이 1위잖아요. 하루에도 몇십 명씩 죽어요. 지금도 30분에 1명씩, 1.5명씩 떨어져서, 아니면 자기 스스로 목숨을 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게 다 남의 집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면 어쩌면 나도 인지 못하지만 나도 아픈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인 장애를 가지는 사람들이 우리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연세 드신 어르신들 그런 경우 없으세요? 뭐 눈물샘이 막히고 뭐 어디가 죽을 병은 아닌데 몸이 자꾸 불편해지고 노안이 오고, 제가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든다는 것이, 그리고 삶을 살아간다든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수면 장애가 온다든지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다든지, 우리 안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안진뱅이의 이름은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사람들이 메고 오는 자. 자, 여기에 오시는 분들, 이 탑동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부인 때문에 오거나, 남편 때문에 오거나, 엄마 때문에 오거나, 누구 때문에 오거나, 집사님 때문에 오거나, 장로님 때문에 오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떠매 오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나 혼자는 갈 수 없지만 누구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집으로 찾아오는 선생님 때문에 나와야 되고, 뭐 전화하는 선생님 때문에 와야 되고, 그러는 교회 학교 아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나 다 이렇게 와요. 정말 은혜 받아서 갑자기 막 새 사람이 되고 갑자기 오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이름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구걸하는 자 한 푼 줍쇼라는 이름을 가진 자. 어떻게 보면 그 거지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매일의 한 푼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걸 살아야 또 삶이 영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물질의 스트레스를 받고 삶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찾아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율법에 보면, 모세 오경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 눈을 들어 우리를 보라. 근데 그게 뭐냐면, 야, 나처럼 좀 해봐, 우리처럼 좀 해봐,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라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야, 너 혹시 소문 들었어? 나 옛날에 있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야. 나 옛날에 맨날 칼 들고 설쳤던 사람이야. 나 가장 연약한 사람이라서 예수가 하늘나라 가시면서 나를 자기 엄마한테 맡겼던 사람. 지금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요, 분노 조절 장애, 그 다음에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거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를 보라. 나도 연약한 자였어. 나도 너무 슬프고 힘들었어. 나 옛날에 이랬었거든. 근데 할 수 있어. 해보자. 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나 같은 사람을 내가 무슨 교사를 해요.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아요. 아니요. 모자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넘쳐서 하는 게 아니라 모자라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맡았을 때, 내가 그거를 감당할 때 거기에 누가,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복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교회에서는 맨날 해주세요, 뭐 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안 하면 자기가 손해인데. 제가 아이들을 몇십 년 교육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한 학기가 끝나고 나면 누가 제일 많이 공부를 했을 것 같으세요? 저요. 아주 저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는 뭐 강의 아니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어딜 갖다 놔도 그냥 하루 종일 떠들으라고 하루 종일 떠들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그 삶이, 내가 선생이 된 게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된 것도 있지만 나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옷 입혀나가는 그 과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를 봐라, 같이 가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탑동교회가 같이 가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참 좋겠어요.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부족해도 함께 가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성교회도 반찬 뭐 하나 때문에 싸우고, 설거지 뭐 하나 때문에 싸우고. 그래서 저희는 작은 교회지만 제가요 다 없앴어요. 식사 다 없앴어요. 식사하지 마세요. 만들지 마세요. 제가 매주 해요. 제가 16년을 매주 해요. 그 맛없어도 그냥 맛있게 먹어요. 너무 좋아해요. 뭐 환경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저 일회용 써요 그냥.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일주일 동안 하던 얘기 하자. 일주일 우리 함께 힘들고 외로웠던 얘기 하자. 여러분들도 서로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조금 더 들어주세요. 그럼 듣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힘,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힘, 그거 어디서 왔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면 성경을 볼 때는 그 사건 하나만 보면 안 돼요. 그 사건 이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성전 미문의 사건이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성전 미문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성전 미문의 사건 때문에 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그건 바로 마가 다락방에서 기다리던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조금 있다가 이제 마지막 찬송 부를 거예요. 제가 어떤 부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찬송을 넣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찬송이냐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와 함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지금 살고 계세요? 아유, 이 다음에 갈 하늘나라 뭐 필요해요. 뭐 보험 들듯이 이 다음에 갈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어디 가서 찾을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곳이에요.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지금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세요? 하루에도 12번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지 않으세요? 제가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그 동그란 의자 있잖아요. 가운데 뚫린 거. 그거를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보긴 처음이에요. 하나님, 갈 때까지만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가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갈 때까지만 버티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아픈 이야기가 너무 많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와야 되는 이유가 자릿수를 채우고 이곳에 와서 내가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언젠가 복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그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교회에 열심인 이유가 뭐냐면 그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하려니까 교사도 힘들고 직분도 힘들고 성가대도 힘들고 여러 가지 교회의 힘들 그런 상태가 된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있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는다고요, 푸른 초장 풀밭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고 싶지만 세상에 악한 것들은 우리가 늘 쓰러지기를 원하죠. 우리를 시험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어디서 보는 거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안전한 거예요. 평화로운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보냐? 그럴 때 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진가는 그런 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탑동교회가 그렇게 함께 가는 사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으로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요한과 베드로가 그들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근데 거기에 마법의 주문에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탑동교회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서로에게 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역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아이들에게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복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안 됐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됐다, 저 찾아오세요. 제가 배상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이 그 길에 엎드리고 쫓아가면 다윗처럼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뭐 다른 사람들도 중요하죠. 교회 학교의 아이들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중요하지만 자기를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내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사실은 나라는 존재가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고 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 잘할 거야. 지금까지 살아오느라고 애썼어. 힘들었지? 지금도 힘들지? 자기를 좀 만져보세요. 자기를 좀 안아보세요. 다른 사람보다 저는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 위해서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아이들 하나도 몰라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자기 스스로의 삶을 잘 살아가잖아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아우, 장로님 힘드신데 저렇게 사시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든.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여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평안하고 평화로웠으면 좋겠어요. 자, 자기를 좀 만지면서 우리 한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여, 아시죠? 힘들어 죽겠어요. 남에게는 얘기할 수 없는 나만의 슬픔, 나만의 이야기들, 주님 아시죠? 주님 도와주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금전적인 문제, 내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때로는 구차하고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얘기하기도 너무 힘든데 이것을 보이는 순간 다른 사람에게 책을 잡힐까? 혹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고민으로 내가 몸부림치고 아픈데 주여, 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부으셨던 그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새 힘을 얻고 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온전하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단히 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 잃지 않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여, 연약하지만 가보겠습니다. 주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쫓아가 보겠습니다. 그 위에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한때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사명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옵소서. 이 탑동 감리교회가 김석기 목사님을 앞으로 해서 그 밑에 있는 모든 전 교인이 힘을 얻고 으쌰으쌰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편 나누지 않고 우리는 한 편이야. 그래서 이 날개 밑에서 이 교회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어 서로가 서로를 보담아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문 열고 오는 모든 자들이 그 기운에 녹아내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